할렐루야, 2022년 2월 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지금 현재 무덤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 보면은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까? 마르다죠.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몸이 빠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어땠습니까? 막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르다는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마르다보다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한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성향의 차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심은 오로지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먼저 나온 마르다. 어딘가에 할 일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손발 걷어붙이고 단순하게 나서는 사람이 마르다인 거죠. 믿음으로 단순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먼저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동생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오지도 않고 시리와 슬픔에 빠져서 조문객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뵙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찾는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죠. 분명히 마리아도 마르다만큼이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또 빨리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의 첫 마디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먼저 예수님께 나왔던 마르다도 똑같은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 했었죠. 무슨 뜻으로 드린 말씀일까요? 이 말이 약간은 원망의 마음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이 보입니다. 왜 나사로 오빠가 죽기 전에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더 일찍 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어떤 복잡한 심경이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죠. 이런 마음의 상태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다는 마르다의 말에 마리아는 결국 마음을 추스르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첫째로는 우리의 직면하는 모든 위기 가운데
모든 위기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계시듯이, 지켜보고 계시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문제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이상하게도 여전히 동네 밖에 머물러 계셨다. 마리아가 나올 때까지 동네 밖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계셨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마리아를 위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굳이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마리아가 이곳까지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결국 마리아는 일어서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모든 문제와 감정의 상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 앞으로 간 거지요. 우리도 일어서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로지 주님뿐이죠.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 마음속의 아픔과 슬픔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파도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도저히 예배하기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러지면서라도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께 고개를 숙여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단순하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막 노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면은, 주님께 기도하면은 붙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계속 이어져서요.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슬픈 심정을 토로하면서 우는 마리아.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함께 온 유대인 조문객들도 울고 있습니다. 이런 우는 장면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나타나고 있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는 말이 흥분해서 막 콧김을 훅 내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불쾌감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격렬한 어떤 불쾌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믿음 없음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마리아와 또 유대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말씀이신 주님을 믿기보다는 그저 이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불편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모습에 답답해하는 그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분명히 마리아의 눈물과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나사로를 어떻게 보면 부활 때까지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슬픔에 울었겠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몇 분 뒤면은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나올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로를 위해서 우신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마리아의 어떤 슬픈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걸까요? 마리아가 사실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이 슬픔을 당하도록 일부러 내버려 두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제 마리아의 어떤 애절한 마음을 지금 이제 느끼셨기 때문에 막 슬퍼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제 곧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슬픔에 잠기신 이유는 마리아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이게 단순히 어떤 마음 아파하는 마리아가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이 땅의 죄악과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을 아파하시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아파하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시죠. 그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눈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들어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이 눈물, 이 구절에 이 눈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눈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더 확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여러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죠. 때때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 곁에 죄와 사망의 모습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이 끊긴 뱀처럼. 뱀이 이게 딱 목이 끊어져도 한참 동안 좀 살아있잖아요. 목이 끊긴 뱀처럼 마지막 사탄의 발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떤 감정의 상태이십니까?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십니까?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감정과 상황 그대로 주님은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느끼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복된 하루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아직도 때때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사탄의 괴계와 그 시험을, 그 최후의 발악을 힘들어하고 슬퍼하며 그 꾀임에 때때로 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